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6일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이죠. 그러니까 9장 속임수로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세 번째인데 오늘 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살아남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살아남은 이야기, 가나안 정복의 서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 라합 이야기에 비하면은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기브온 성읍 사람들, 기브온 성읍 주민들이 살아남은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라합 이야기는 많이 얘기가 되지만 이 기브온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얘기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라합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에는 매우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했고 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만 되새겨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살아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속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겁니다. 왜? 헤렘의 명령을 어겼으나 그 잘못은, 그 책임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이렇게 둘로 갈라서 읽어봤죠. 그러니까 속였다는 이야기, 속였고 헤렘이 언급되는 이야기를 드러내면은 그냥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용맹, 전투에서의 승리 소문을 듣고 항복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좋게 말해서 화친을 청하러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아준 거예요. 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잘한 거니까. 상대방이 항복을 하겠다는데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재화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땅과 재화와, 그러니까 전리품이죠. 노동력, 종으로 삼는 겁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대가 항복하겠다는데 일부러 전쟁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일 야훼 신이 이스라엘에게 헤렘하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했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 제안을 받아들인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헤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책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였다. 그 속인 내용이 어떻게 속였느냐, 속인 방법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뭐 빵이 다 뭐 곰팡이가 쓸었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오랜 긴 여행을 한 것처럼 남루한 복장으로 왔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속을만 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을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갈래를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은 헤렘 명령과 속임수 얘기를 빼고도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붙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발행되는 거죠. 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느냐? 속였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할 얘기도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대목의 소제목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근데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누구하고 동일시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바울의 동료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신약에서 율법학자들이나 무슨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사람들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과 또 예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과 동일시하고, 또 바울과 관련해서도 바울 자신이나 아니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 동료들, 동지들과 동일시하지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는 당연히 나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지, 내가 무슨 가나안 족속이고 기브온 사람이고 라합이고 아간이고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를 이스라엘 사람이나 예수의 제자들, 바울의 동조자들과 동일시하지 말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서도 얻을 점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도 어떤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동일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라도 만약의 경우지만 동일시해보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해렘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 가족보다 훨씬 큰 집단이었으므로,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주민이니까 라합의 일가족보다는 훨씬 큰 집단이었겠죠. 이들의 생존 사실이 숫자로 보아서, 양적으로 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두 집단이 헤렘의 예외가 됨으로써 헤렘의 원칙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원칙을 깨뜨렸다는 사실보다 큰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주인공은 늘 이스라엘이죠. 궁극적인 주인공은 야훼 하나님이지만 인간 집단 중의 주인공은 언제나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주변인이거나 타자입니다. 타인입니다. we가 아니라 others, 남입니다. 남. we가 아니라 they,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제하고 읽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을.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특별히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야기, 성서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가 다 내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적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기록된 것과는 좀 다른 자리에 서서 읽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다른 집단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이 달라지면, 서 있는 자리가 변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죠. 예를 들어서 원통도 위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비스듬히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입장이 달라지거나 서 있는 곳이 변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럴 때 사건의 진상이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남의 눈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봐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 이야기를 입장을 바꿔놓고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시도를 해본 겁니다.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 가나안 부족의 왕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쳐들어온 사람들, 그 부족의 왕들,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 당사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야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적은 설화자, 나레이터, 저자, 여호수아서 이 대목을 쓴 저자, 쓴 사람, 이야기한 사람, 이들 각각의 시선으로 사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왕들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고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한 위협을 느꼈겠죠. 왜냐, 이 소문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이미 여러 부족들을 무찌르고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왔,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했던 일을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냥 힘을 합쳐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땅을 차지하려고 침입한 침략자들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그들 편에 선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들은 여러 종족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브온을 쳐들어간 거죠.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냐?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왕들과 같은 소문은 들었지만, 똑같이 소문을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해서 동맹 맺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항복해서 살아남자,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헤렘의 명령,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수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이 받아들여지려면, 자기들의 항복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스라엘을 속여야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속한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을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꼼수를 써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에 항복하기로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에게는 야훼의 명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9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야훼의 신을 치켜 세웠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의 공감과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을 추앙해야 자기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항복해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지위에 놓이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종이 돼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얻은 지위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자가 되긴 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합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 바깥에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진 바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삶의 공간 바깥에서 살려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남긴 했으나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조치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종이 돼요.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낮은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진 처분에 감지덕지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명령이 뭐냐 하면은 종이 돼서 성전에 대는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이죠. 근데 레위 사람들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 신명기 2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이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 긴 연설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9장이니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랬어요. 딱 기브온 사람들이 할 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부과된 일이 언급되고 있어요.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물을 길어오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훗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명령대로 한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실제로 명령했던 여호수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이 모세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장작을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job description이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고,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부과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수미가 일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한 듯한 서술이죠. 둘 중 어느 편이 먼저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흔히 생각하기는 그냥 쭉 읽어다 보면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실행했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야훼의 제단을 돌보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의 심부름꾼입니다. 허드렛 일이지만 야훼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사람들이 하는 일,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점은 이들의 지위를 더욱 애매하게 만드는 요소죠. 종이면 굉장히 낮은 지위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돕는 일이에요. 야훼 제단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위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지위를 갖추지도 못한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된 자가 아니라 나그네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 안에 사는 나그네. 이스라엘의 3대 약자인 과부, 고아, 나그네 중에 한 부류인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절반의 이스라엘 사람, 경계선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야훼 제단 돌보는 일을 맡겼다니 이게 어찌 애매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매합니다. 원래 제단 돌보는 일은 레위 지파의 특권이었으니까. 그 일의 말단이라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기브온과의 동맹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 땅이 아니라 7 종족이 기왕에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이미 다른 부족들이 오랫동안 거주해 오고 있던 곳을 내부 동맹이 없이 같은 편이 없이 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탈출해 나온 소수의 그룹이고 지금 가나안 7 종족은 거기서 오래 살고 안정되게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곳을 같은 편 없이 정복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동맹을 맺기를 바라니 그렇게 항복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항복을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이중첩자가 아닌 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헤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먼 곳에 거주하는 주민과 싸울 때는 화친을 청하면, 그렇게 항복을 하면 받아주라고 돼 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종으로 삼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만은 그 수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는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이 화친을 청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면 헤렘 명령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헤렘의 명령만 없었다면 화친을, 그러니까 동맹 맺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거 사실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얘기죠.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불감청 연정 고소원이죠. 그야말로. 고맙게도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헤렘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의심을 했겠지만, 그렇게 의심을 했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막 거짓말로 둘러대잖아요. 꾸며낸 증거에 속아서, 아니면 속아줘서 야훼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표가 그렇게 맺어요. 이 대목에서 다른 경우에는 야훼의 뜻을
타진할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곤란해지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훼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걔네들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화친을 맺지 말아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린 명령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훼께 문의하지 않은 건 야훼에게 책임을 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격 때도 했던 실수가 여기서 반복된 겁니다. 거기도 물어보지 않고 쳐들어 올라왔다가 졌잖아요. 처음에. 그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 이스라엘의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언약을 깨뜨리고 헤렘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렘 명령을 계속 어기고 기왕에 맺은 동맹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헤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기로. 헤렘 명령 어긴 것을 바로잡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도 야훼의 뜻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자기들과 동급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이고 절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도 야훼는 또 화자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추측할 수 있기로는 무난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는 온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종으로 삼은 것은 절충이지만 그 절충의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가장 소극적인 쪽은 누구냐? 그건 야훼 하나님이에요. 왜 소극적이냐? 첫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2번이나 언급했는데 야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묻지도 않았지만 그들과 야훼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했는데 야훼는 여기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에는 야훼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에는 야훼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의사를 그들에게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전쟁에 이스라엘이 개입했을 때 야훼가 기적까지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던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자기 편인 것처럼 싸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편인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요. 아주 적극적으로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싸웁니다.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싸워요. 그 전에 언약이 맺어질 때 이스라엘이 맹세하고 언약이 맺어질 때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개입도 않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전투인 양 그렇게 뛰어든 겁니다. 왜 야훼는 둘이 동맹을 맺을 때는 지극히 소극적이다가 전투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질문해 볼 만하잖아요.
왜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웠느냐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속였고 헤렘 명령을 어기게 만든 집단을 위해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말입니다. 아간의 경우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간은 전리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또 이스라엘도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징벌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기적까지 일으켜 가면서 그들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해 줍니다.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있습니까? 야훼는 이들이 헤렘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야훼는 이율배반이고 이건 넌센스예요.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명령한 분이 야훼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헤렘 당하는 걸 원치 않았다면 내 모순이죠, 그거는. 그럼 자신이 내린 명령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러니 기브온 사람이 헤렘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모순이니까.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이 헤렘 명령을 일단 어기면 수습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사후 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아간의 경우처럼. 일단 어기는 건 말리지 못해. 아간이 빼돌리는 거는 말리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시킴으로써. 그런데 기브온 사람의 경우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훼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야훼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린 조치예요. 그게 타협이고 절충인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헤렘 명령을 일단 어기면 수습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 이런 추측은 아간 사건을 처리한 것과 상충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멸시키지 않았던가, 헤렘하지 않았던가 말이에요. 야훼는 기브온 사람들이 헤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왜 그들이 헤렘 당하는 걸 원치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니까. 왜 유독 기브온 사람들만 이렇게 살려줬느냐 하는 것, 살려두는 걸 야훼가 허락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마지막으로 나레이터, 화자의 입장. 이 화자는 네 종류의 입장을 종합합니다. 화자는 속임수를 쓴 기브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난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거짓말한 나쁜 놈들! 이란 어떤 그런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 없어요. 그걸 추측할 만한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은근히 부정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문의하지 않고 기브온과 언약 맺은 걸 딱 지적합니다. 핀셋으로 딱 꼬집어내듯이 그걸 지적하죠. 그렇게 지적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자는 그걸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것이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 맺은 행위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없어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화자는 기브온 사람이 살아남은 것을 야훼의 뜻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야훼가 허용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화자와 야훼는 뜻이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존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절충적 조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자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언제까지 장작 펴고 물깃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여호수아 9장 27절은 오늘까지라고 말했지만 이 책을 쓴 2023년은 아닐 터입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하나 더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자 다윗이 야훼에게 원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래서 기근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울이 자기들을 학살했으니 사울의 자손 중에서 7 남자를 내달라고 청합니다. 죽이겠다고. 사울의 집안,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달라고 그들을 죽여야 성이 화가 풀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이후에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니까 계속하진 않겠어요. 여기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자가 이 기브온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이게 지금 여호수아 9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9장에 서술된 사건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그 맹세를 어기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사울이 자기 조상들이 했던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해렘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는데 몇 세대가 지나서 사울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깡그리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쓴 사람은 그 사울이 저지른 언약 파괴 행위 때문에 기근이 왔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정을 알아보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서는 기브온 사람이 시위 종족 소속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모리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이라는 호칭이 가나안의 7 종족을 총칭하는, 뭉뚱그려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걸 착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는 히위 사람이라 그랬다가 왜 여기는 아모리 사람이라 그러냐. 근데 아모리 사람이 그런 총칭인 경우도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지적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과거
여호수아 9장에서 맹세한 얘기를 여기서 기억하고 그 얘기를 맹세했던 사건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복전쟁 이야기를 소환한 셈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작 패고 물 기르는 일,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기브온 사람들, 살려 남겨둔 기브온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자, 정복전쟁 이야기에서 기브온 사람 에피소드는 앞선 라합과 아간 이야기와 함께 야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훼 백성이, 언약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들이다 이겁니다. 야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인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불충분한 형태로나마, 미완의 형태로나마 이스라엘에 편입됐죠. 그런데 혈통으로 봐서, 인종으로 봐서 순전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간은 헤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헤렘당하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헤렘당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나안 종족의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간이 가나안 종족인 것처럼 그렇게 멸절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이미 헤렘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너희들이 헤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헤렘될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실예가 바로 아간이고요. 근데 헤렘 됐다는 말은 물론 그가 어떤 식의 죽음을 당했냐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어떤 식으로 죽었느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라합과 기브온 사람의 정체성이 이스라엘화된 것처럼 아간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가 가나안 사람처럼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야훼 언약 백성, covenantal people이라는 게 뭐냐? 인종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메시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성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자리에서 보면 사건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어떻게 쓰였냐,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를 읽는 독자들,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마치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극우 집회에, 요즘도 아니죠, 벌써 몇 년 됐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와서 설치는 작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성조기 들고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 친미주의자들이고, 사실 많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이 그래 왔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성조기 들고 나와서 설칩니다. 그리고 무슨 항공모함이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을 빼내줄 거라느니, 무슨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뭐 관세도 뭐 협상 안 하고 윤석열을 빼줄 거다. 이딴 소리, 이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조기 들고 나서 휘두릅니다. 막 흔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일반 대중들도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아요. 그냥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인인에는 없고요. 크리스찬인 사람이 저 깃발 들고 나오는 거다. 깃발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자들은 다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걸 들고 나오냐 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런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만 번 양보해서, 100만 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구약성서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전혀 다른 집단이에요. 인종적으로도 다른 집단이지만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국가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게 필요해서 그 구약성서의 이데올로기,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런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인이 있고 자기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선민이고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등등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의 권력층은 그걸 믿지도 않지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국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성조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전혀 별개의 개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유대 사회와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와도 전혀 별개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성서의 이스라엘과 예수 바울 시대의 유대교와도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같은 그 실제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구약성서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종교라고 해야 돼요. 올드 테스타먼트 릴리전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주데이즘이 아니에요. 주데이즘 따로 있어요. 구약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구약성서의 종교와 주데이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이데올로기와도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러니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제일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극우 집회하는데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와서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간장인지 콜라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 성서를 읽을 때 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읽어보는 훈련이라는 어려운 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사정을 하러 온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일까? 우물가에 와서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청한 예수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라는 유대인 남자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은 그 여인, 이방 여인의 눈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이거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 훈련을, 그런 시도를, 훈련이라는 딱딱한 말보다는 그런 시도를 해봄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도론으로 이 헤렘의 명령이 내려진 가나안 정복 이후에 헤렘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그 사울 왕에게 내려진 헤렘 명령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